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 시리즈 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노환으로 등등 찾아오지만 그 모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만 5,895명이더라고요. 하루에 약 756명 정도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에 756명 정도가 죽게 되니까 한 시간에 거의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교통사고로, 특별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도 하루에 근 30명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30명 정도. 지금까지 120명.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하루에 30명이니까 결국 그렇죠.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그런 게 헷갈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 앞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제가 그 서안에 있는 병마총을 가봤는데 그는 살아있는 생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하여서 삼천동자를 풀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그 불로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도 그는 영생불사한다라는 것을,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병마총을 만듭니다. 자기가 무덤에 죽게 되는데 거기에 군사들 10만 이상의 군사들을 그걸 흙으로 만들고 그거로 만들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놨는지,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상징하면서 만들어놓고 자기를 그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장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어떤 나라도, 가장 왕성한 나라도 어느 세월 지나가면 문을 닫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는 죽음과 무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안 죽을 분이 계신가요? 아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수명이 80세에서 100세, 120세 늘어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 치료약들을 발견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가 나오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가서 앞으로 가다 보면 포스트 휴먼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는 컴퓨터가 사람의 뇌를, 정신을 공급하게 되고 몸은 생체 공장에서 받게 되고 생명공학을 통하여서 죽음을 극복하게 되는 포스트 데스 시대가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체 장기들을 얼마나든지 만들어내어서 바꾸어서 계속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인간이 부르짖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생불생할 것 같았지만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 끼워도 수명은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그렇게 로봇과 같이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기계로 만들어진 그냥 있는 돌덩어리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문제는 사실 죄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나 알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 알아. 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내 몸에,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이긴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으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이기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셨나요? 부활해 보셨나요? 부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그 위에 넘어서 심판에 대한 공포와 아픔과 상처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는 항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의 자매들도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깨어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담아서 죽은 자들을 놓고 슬퍼하지 말라, 자는 자들이다, 깨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까? 나는 부활도 믿을 수 없어. 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 라고 아직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부활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자들조차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주무셨나요? 안 주무시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 주무시고 나오셔서 지금도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주무셔야 되죠. 근데 어젯밤에 주무신 분들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죽는 연습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했었나요? 했나요? 안 했나요? 수없이 했죠. 우리의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살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예비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버지 품 안에 가고 죽으면 영원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의인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는 자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 앞으로 보내니까 찬송하며 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저희들이 죽었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 믿어지시나 본데,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자기가 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시간이 다 하고 세안이 다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갑니다. 그게 시간이 끝나야 됩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나야 됩니다. 그걸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힘든 하루를 살겠구나. 아이고, 오늘은 또 그 인간 만나서 또 그 사람과 부딪히고 또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어젯밤에까지 풀리지 못했던 그 고민을 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꿈과 같이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또 문제가 다가온다. 그래서 하루의 삶 자체가 힘들고 또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그 문제 해결자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풀립니까? 예,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겠지만 오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를 깨우셔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연장시키셨으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풀지 못하지만 주님이 때가 되시면 이 문제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걸어갈 자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늘 하루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깼습니까? 마지못해서 깨시는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영원히 평안한 잠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더 좋습니다. 살아본들 뭐 힘든데 고달픈데
주께서 빨리 불러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멘.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장 중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였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은 내 힘으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말하다가 그래요, 우리 주님 언젠가는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주님이 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시 영원히 살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한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내가 어리석어서 일으키는 문제가 아닌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내 시간이라도 드리고 내 물질이라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마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밀세기를 거쳐 오늘까지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셨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울은 이 고백들을 나눕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500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부활로 나를 만나주셨다, 보여주셨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비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무덤 빈 거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최고로 섬기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죽음에 대한 문제만 알고 있다고 하면 무덤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다른 시대의 왕들의 무덤이 얼마나 큽니까? 왜 왕들의 무덤이 그렇게 큰 줄 아십니까? 애굽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무덤을 만듭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세계 3대 종교의 장시자들이라고 하는 스카몬이나 공자나 그리고 모하메드 무덤 지금 대단합니다. 각 나라별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했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시체가 없으면 무슨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 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묻혔던 장소였다는 것을 믿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것을 만들어, 아니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장시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무덤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알고도 있고 또 느끼기도 합니다. 아, 고난과 부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함께 붙잡고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구약 성경에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묵상을 해봅니다. 왜요? 욥은 지극히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자녀도 다복하여서 7남 3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고 그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대화하듯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까 욥이 그렇지, 만약에 저가 문제가 생기면 저가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한번 해볼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계약을,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가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그 이상은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되 감당할 것은 충분히 감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에요. 허락하시는데 시험당할 쯤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습니까?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재산 사라지는 것까지는 또 뭐 그렇다 치지만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몇이 있습니까? 상상을 하기도 싫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그것도 사고로 아니면 사건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상상도 하기 싫은 이야기들이에요. 욥은 자녀가 다 죽습니다. 몸에 병까지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욥의 힘든 과정과 그 아픔을 보면서 안타까웠는지,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을 떠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은 사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제사를 어떤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복음으로 가르쳤기에 그 자녀들이 먼저 떠나갔지만 하나님 영원한 품 안으로 간 줄 믿었고 그 나라에서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을 믿었기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6절 말씀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는 것은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들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체로서 부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욥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가 잘났어가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함께 해줄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무엇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비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소망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나는 진정 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확신토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닮도록 하기 위하여서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왜요?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 따라가는 게 주님 못마땅해서 나도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지라? 그게 아닙니다. 주님 닮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같이 되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이 생명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이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걸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이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와 위기와 아픔의 순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약속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짓눌리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가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3,000개, 5,000개의 돌이 날라왔는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하기가 쉽지 않으면 옆에 분 뺨을 한 대 때리든지 그냥 주먹을 한 대 한번 쳐보시든지, 그러면 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갈등과 상처가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설명이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평화로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의 역사는 평화와 완성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스데반은 자기를 위하여 손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살았기에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손 내밀어 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주님 보여주심을 알았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은 손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그 지난 금요일 날 결정이 되어져서 그날 뭘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결정이 되어져서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라고 하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뭐 휴가라고 단어를 처음 써봤었는데 제가 미리 의논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 일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냥 휴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는 다바오 시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갑자기 된 상황이라서 막 금요일 날 오후에 결정되고 저녁에 비행기표 만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어져서 화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해서 다녀왔는데요. 그곳은 지금 민다나오는 계엄령이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민다나오 섬에 한 2천만 명이 살고 다바오시에 한 200만 명이 삽니다. 대단히 한 나라죠. 섬인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한 도성일 뿐인데 그런데도 이제 걱정이 되죠. 필리핀 6월달에 갔을 때도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이 계엄령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쪽에 치안이 어떻냐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살고 있는데 그게 뭔 문제가 되겠나 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전쟁 나는데 소문이 막 왜냐면 지금 외신들이나 이런 것들은 막 하여튼 대한민국은 곧 전쟁 날 나라 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가는 길이 굉장히 그냥 바로 가면 쉬운데 마닐라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데 2시간을 가기 위하여서 한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기다리고 타게 돼 있는데 그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또 3시간을 비행기가 딜레이 돼서 더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기다리는데요. 기가 찬 것은요. 필리핀 사람들도 앉아서 이제 비행기 타러 있는데 아무도 꼼짝도 안 하고 다 대단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늦어진다, 이렇게 자꾸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항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요만한 빵 쪼가리 하나 주니까 그거 그냥 감사하면서 받아 먹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환경이 비행기가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익숙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곳을 가게 되었냐면 사실 우리 그 민다나오 섬은 회교권이 강한 곳입니다. 이슬람권이. 필리핀은 천주교인데 민다나오는 이슬람입니다. 거의 이슬람인데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목회자 선교사들이 21가정, 평신도들이 12가정, 그래서 한 33가정 정도 되는데 한 5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가 우리 GMS 2,500명 넘는 선교사들 중에 가장 모범된 선교지였습니다. 팀을 이루고 잘 이루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니까 그 팀들이 삐끄덕해서 분쟁이 생기고 이슬람하고 정부군이 싸우듯이 IS와 정부군이 싸우듯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좀 삐그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대표와 함께 그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필리핀의 상황들을 쭉 계속해서 만나며 새로운 전략들을 논의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전하러 온 사람들이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심인데 그 하나 되게 함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누어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로 새롭게 출발하자 하는 기준이 논의되어지다가 지난달에 결정이 되어지고 갑자기 지난 주간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행사를 하는 시간들이 생겼다라고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그들과 함께 또 같이 운동하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데 그 하나 되는 게 그냥 말과 같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전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이 속성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내 건 더 인정받기를 바라고 남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나만은 아닌데 말은 안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별게 아니라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의 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들을 바쁜 시간 속에 급하게 다녀오면서 그렇게 갔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저에게 지금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제일 힘든 게 뭐요? 질문을 하면 비행기 타는 거 그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참 힘들어요. 대기하고 타고 막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데 비행기만 안 타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러나 그 비행기 타는 게 저에게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통과 과정이니까 비행기를 안 타면 못 가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사역의 현장에 가면 주님께서 기쁨과 영광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다녀오면서 또 비행기를 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주를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어서 선교지도 가고 휴가를 내어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여름 행사하듯이 저도 처음으로 휴가라는 단어를 쓰고 왜냐하면 의논할 시간이 없어서 그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써서 지난 주간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게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힘든 길일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누어주고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